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는 든든한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참된 기초요 반석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전통입니까? 탁월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입니까? 화려한 예배당 건물입니까? 체계적인 교회 조직입니까?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 본질을 약화시키려고 해도 교회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불렀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가사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13절로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여긴 것이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라는 거죠.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관점을 보인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한 것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받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는 아니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 외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분을 부분적으로 알고서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대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멈추지 말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전체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디나 또 공자와 같이 위대한 사상가다, 그분은 위대한 도덕 교사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킨 워싱턴 장군 같은 사람이다, 혹은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이다, 혁명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한 면만 보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에서 드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도시는 유대 지역에서는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헬라화가, 이방화가 진행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과 자연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큰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인신공양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드렸다는 것이죠.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판에아스였습니다. 판의 도시다, 판의 성역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헤롯 빌립 왕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투스를 기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넣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헛된 우상과 유한한 인간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도시에서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세상 가치와 반대되는 하늘의 진리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며 물으신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혹은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그분을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그때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덕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득한 그런 헛된 우상과 대조되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구성원이 되시려면 예수를 좋은 분이지,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살려고 하신 좋은 분이지, 이 정도로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이죠.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분, 그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그런 믿음과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영접 모임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영접 모임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 또 오늘 저와 함께 또 시작되게 되는데요. 생명의 삶에도 또 등록을 하셔서 세상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며 지옥의 문이 흔들지 못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받아갑시다.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요? 아마 롯데월드 타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리면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십시오. 그 건물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가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서울이 거의 전부가 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에 기초를 아주 깊고 든든하게 파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그쪽이 모래사장이고 매우 지반이 연약한 곳인데 그래서 45m인가 50m인가를 내려가서 기초를 팠다라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로 더 깊고 강하게 내려가는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깊고 강한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고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바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 반석이 무엇인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반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오래도록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반석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회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로 발전이 되고 마지막 정경적 의미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는 주회적인 의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의 1차적인 의미, 주요적 의미는 바로 베드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베드로 자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의 대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요, 또 그의 히브리 이름은 케파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 자체가 돌, 반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약교회 건설을 위한 반석으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그 이름답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날에만 3,000명이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문이 열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신약교회의 기둥들이다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대한 1차적 주회적 의미는요,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이 베드로 위에 세워졌겠습니까? 죄가 많고 베드로도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예수 나중에 부인하고 막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 위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궁극적인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2차적인 의미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2차적인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의 특별히 눈 안에서, 그 빛 안에서 해석된 의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요 2차적인 신학적 의미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받아합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4세기 말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간이 반석이라기보다는 그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반석은 이 베드로라는 인간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반응했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은 해석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한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진리이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서 있을 법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 지도자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역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혹시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도자나 전통이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사역이 힘을 잃게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의 3차적인 의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차적인 의미는요, 정경적 의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경적 의미라는 말은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요, 3차적 정경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받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있을 때 손가락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대상,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도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진 반석임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대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이라는 것이 가장 옳은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경적 의미는 성경 66권 전체를 고려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므로 신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 돌이다, 반석이다, 터다라고 부르고 있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궁극적인 돌은,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구약성경에서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버렸던 돌과 같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그 집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집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죠.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매진할 때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며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흔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음부의 권세를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사탄의 능력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사탄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헬라어 침노한다는 단어가요, 능동과 수동 둘 다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수동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근데 능동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능동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취하느니라. 전진한다, 취한다, 이렇게 다 능동으로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해내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는 능력의 공동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핍박도,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침범하더라도 결코 그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영원히, 당신의 교회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탄과 지옥의 문이 건드릴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충실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변함없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 교회는요, 목장은요, 가정은요, 또 성도 개인은요,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받아갑시다. 열쇠를 위탁받은 공동체입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요, 권위를 상징하고 관리를 상징하고 책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까지 공급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요, 본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열쇠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교회에 위탁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열쇠는 물리적인 열쇠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맡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되찾음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본래는 이 말은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떤 것을 금지하면 그것을 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허용해주면 그것을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유대 랍비들의 권위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교회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엄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를 지은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 징계를 푸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권세의 열쇠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부여받은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받은 열쇠를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요.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교회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 천국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대지기가 잠이 들어서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세상으로 비춰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고 푸는 권세를 잘 사용해서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항하여 성도들을 또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전초 기지로서 본국에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이 열쇠가 특권이자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쇠로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무기력해진 목장이 있다면 생명력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찬송가 210장 1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살아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평안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반석으로 여기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같은 세상 것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잘 감당하는 사명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모든 성도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아는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의지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주님 부어주신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우리 3자는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내 인생의 유일한 반석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주님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셔서 평안 주시고 감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관계를 공격하고 아버지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반석을 의지할 때에 힘을 내어서 아버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겨 승리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는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우리가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예수를 반석으로 삼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시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요 참된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또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승리의 공동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며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